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웰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웰빙의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웰빙이란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은 웰빙의 붐이 일어나면서 많은 가정마다 유기농 채소를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유행이 한동안 있었고요. 지금도 그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 태초의 먹거리를 연구하면서 분석화학을 전공하신 이계호 교수님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현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현미가 백미보다 더 영양가가 높고 그 현미의 눈에 붙어있는 이 영양가는 백미보다 몇 배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현미를 씹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미를 잘 먹는 방법은 입안에다가 밥을 넣어서 오래 씹어야 된다. 그래야 침 속에 있는 효소가 나와서 현미의 발효를 도와주고 소화가 잘 되게 해서 체내에서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살다 보면 영적인 게으른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건강에 사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선으로 행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욱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육이 건강하고 가정의 건강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가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결혼시켜서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그들이 어디에 살겠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동산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에덴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에덴이란 말은 대초원 또는 대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 또 즐거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의 생애가, 인간의 생애가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겁게 살았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저주가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한순간에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라고 말하는 인간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건강을 가져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원래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하여서 조롱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주를 끊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셔서 영생 천국을 주셨는데, 이걸 다른 말로 에덴 동산의 축복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기쁘게 살아야 할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이 구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동의 기쁨, 그리고 나를 저주에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이 감동의 기쁨, 그리고 나를 건강케 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잃어버릴 수 없는 형제를 제가 기억합니다. 상철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형제는 항상 세수할 때 발로 세수합니다. 이도 발로 닦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발로 다 해요. 참 신기해요. 모든 사람은 손으로 하는데 이 형제는 발이 손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청년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받은 후에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일 먼저 예배에 나오고 예배 자리 앞자리에 나와서 휠체어 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구 모임이 있는데, 우리 교구였거든요. 교구 모임이 있는데 항상 휠체어 타고 교구 모임에 제일 먼저 나오고, 또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당시에 영등포 시장에서 발로 운전하는 4발 자전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주방용품을 실어서 판매하는데 항상 매 주일마다 순복음 뉴스지를 가득 실어서 시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도 잘 못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건은 안 팔고 전도를 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지,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사지는 거둥이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이 그의 삶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한 번은 제가 지금도 내 눈에 선한데요, 한 번은 전국 청장년 금식성회 때 강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있어 축사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일으켜 세우셨는데요, 딱 휠체어에 앉아있던 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잡고 강대산까지 걸어서 간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완벽하게 치료는 안 되었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회복되었고, 그 가운데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요, 그 이후에 믿음이 좋은 신학교 자매를 만나서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간직할 필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동을 잃어버리면 우리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감동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동, 기쁨을 항상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성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생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구원의 감동과 기쁨 안에서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살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은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쁘게 사는 것은 사명이, 다 따라서 기뻐하는 것은 사명이다.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요 사명인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편 37편 4절에 시작.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게 되면 육적인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지속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의 온 몸이 다 불평으로 가득 차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웰빙 음식을 먹고 또 보약을 먹고 또 많은 음식, 건강 음식을 먹습니다만은 먹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독약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좀 작게 먹고 조금 보약이 안 된 것을 먹어도 그 안에 기쁨으로 먹게 되면은 내 얼굴이 빛나게 하고 내 마음의 건강에서 온몸의 건강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많은 건강 보조제를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은요, 보조제를 먹는데 제가 비타민 C 드시고요, 칼슘 드시고요, 마그네슘 드시고요, 오메가3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클라라리반가 뭐죠? 클로레란가 그거 드시죠?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그 보조제가 너무나 많아요. 뭐 그냥 딱 한 주먹이에요. 이걸 딱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도 비타민 C 먹고요, 그 다음에 칼슘 먹어요. 예, 그거 그 다음에 오메가3 먹어요. 왜냐하면은 이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또 하고 안 쓰러지죠. 그래서 이걸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쁨을 먹어야 돼. 기쁨을 먹어야 돼. 그래야만이 먹었던 이 보조제가 힘을 얻게 되고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해서 그 사람이 더 건강하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는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또한 한숨 대신에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고통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정말 고난과 고통의 큰 아픔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 장차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열매를 생각하니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적으로 항상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엘빙의 삶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대개 모든 생명이 같이 멈춰요. 맥박이 멈추고 심장도 멈추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호흡이 멈추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약 4에서 5분간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은 뇌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 5분이 심장이 머문 지 호흡이 머문 지 5분 지나서 다소 병원에 가서 회생시키더라도 뇌 손상 때문에 회복된다 할지라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사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할 때 피로 모든 상소가 공급되어지고 온몸에 활성화되어서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데 숨이 멈추는 순간에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추게 되고 뇌세포도 죽게 되고 모든 기능들이 죽어서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법이. 우리나라는 이 운전시험 보면서 인공호흡법, 심폐소생술을 안 배웁니다만은 사실은 외국에서는 기본으로 이것이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심장이 뛰지 않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빨리 해서 사람을 만들고 숨을 쉬지 않으면 인공호흡을 해서 숨을 쉬게 만들어줘라. 이것이 바로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영혼에도 호흡시키는 것이 있어요. 영혼에도 호흡해야만이 계속해서 영이 살고 영이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호흡의 방법이 뭐냐? 성 어거스틴은 바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 기도로 숨을 쉬어야만이 우리 안에 영양분이 공급되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또 말씀의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서 계속해서 힘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는 아디알레이푸토스라는 말인데 중단 없는, 끊임없는, 계속적인 그리고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건강하는 것도 일순간에 건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건강해야 돼. 항상.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법이 바로 기도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병든 우리의 몸을,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수도사는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접시를 닦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도사 정도 되면은 묵상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야 뭔가 뿌듯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사는 접시를 닦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접시를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닦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접시를 닦았고 접시를 닦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접시를 닦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접시 닦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전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만들었더니 그 자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만들게 되더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살도록 힘을 북돋아준다는 것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독교 영화 가운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는 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주인공으로 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당시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색채가 너무나 깊어서 아마 이 영화가 수용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영되는데 아카데미 4개 부분에서 휩쓴 영화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영화죠.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육상 경기의 유력 우승 후보자였던 이 에릭 리들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간단했어요.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지 절대 운동 경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또 신앙 논쟁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잘했다 한 사람도 있고 신앙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다니, 경기 우승을 포기하다니,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든 그것은 그의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 후보가 100m를 포기하고 나니까 많은 이 신문지상에서는 부정적으로 떠들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영국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경기에서, 다음 경기에서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심지어 400m 경기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므로 일약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단거리 선수가 400m에 우승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승을 했단 말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단거리 선수가 400m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400m 경기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저의 힘껏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난 달리면서도 기도했고 달리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것은 주님과 교통하면서 달렸다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사에 기도하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400m에서 대우승을 이루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주었고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올림픽 영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올림픽 영웅으로서 인생의 쟁점에서, 최고의 쟁점에서 선교사의 길을 선택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중국 텐진에서 사역하는 그는 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웨이신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43살의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영원한 기쁨이요 승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에서 딱 깨어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새벽에 3시 50분에서 4시에 일어나거든요. 딱 일어나면 딱 이럴 때 할렐루야 하고 일어납니다. 진짜. 그런데 그냥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 바퀴 굴립니다. 딱 다리를 쭉 뺐다가 탁 굴리면 자동으로 떡 일어나요. 예. 그리고 또 바로 들어가자면 또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부터 닦아요. 이를 닦고 나면은 개운해지죠. 그리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손질하고 아침에 나오는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죠. 사실 요즘은요 다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뻐근해가지고요. 보통 식당에 가지고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일어날 때도 감사기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 집에서 밥할 때 로렌스는요 접시 닦으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밥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평이 없어지고요. 또 우리 남자들은 회사에 가면서 기도하면서 회사 가시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또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말 삶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뿌듯해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으니까요 실천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웰빙의 삶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에요. 자, 이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죠?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언제나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먼저 좋은 것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건 뭐 누가 몰라요? 좋은 것 있으면 감사하죠. 잘된 거 감사하죠. 그런데 웬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한 가지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통계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고 감사합니다. 또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햇볕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감사의 기도예요. 제가 옛날에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 감사 기도를 가르쳐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 주시고 막 그렇게 이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주 쪼목쪼목 감사하는데요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숨 쉬는 거 여러분 숨을 못 쉬어가지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숨을 못 쉬어서 산소 탱크에 의지해서 숨을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몸이 어려워서 걷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햇빛을 쏘고 싶어도 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90%가 다 좋은 것으로 채워졌어요. 근데 한 10가지 10%가 다른 집에는 있어. 근데 나에게만 없어. 이것 때문에 불평한 사람들이 90%의 좋은 점을 망각하고 살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좋은 것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습관하십시오. 내 자녀 건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가 입에 항상 입술의 고백으로 붙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이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요,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하고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 질병이 와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입이 굳게 다물어지고 미움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한참 사역할 나이에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터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남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도 하지만은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 하다가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실은 정말 이제 목회할 만하는데, 교회도 부흥되고 이제 헌신할 만하는데 우리 아내가 위암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집에 갈 때 노트 하나와 볼펜 하나를 사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주면서 어렵겠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를 적어보세요 라고 그런 조언을 해줬어요. 목사님이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노트와 또 볼펜을 사가지고 사모에게 갖다 주면서 감사거리를 적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당에 무슨 감사를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좀 살짝 거부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체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목사님이 나가고 난 이후에 사모님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위암만 걸렸지 지금까지 지려온 모든 은혜가 다 감사거리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녀 낳았죠. 자녀 잘 되었죠. 목사님 목회 잘 되죠. 그런데 단 내가 위암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이것만 빼면 다 감사거리가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감사는 샘물과 같아서 감사거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도록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우물물을 품어 올리거든요. 그럴 때 물을 부어서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물을 품어내죠. 이것을 펌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물이 그 씨앗의 물을 부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감사의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물을 품어서 계속해서 감사하면 그 속에 있는 물이, 감사 물이 펑 터져가지고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거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사모님이 감사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감사가 일어나고 또 감사 적고 하니까 이제는 입술로까지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 만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암 걸린 거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감사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니까요, 뭔가 좀 이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 위의 통증이 사라져 버렸고요, 또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거동하는데 불편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데 진찰한 의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의 뿌리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도가 사모님의 암을 고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우리의 혼이 건강해지고 또 혼이 건강해지면 육의 건강함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기대하는 것처럼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물질 중요하죠. 또 우리 자녀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 대신에 원수 이런 것 대신에 오히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기도가 쉬면 우리가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항상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큰 복받아 큰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